우리가 비록 노뱀에 물린 것처럼 심한 고통과 아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는 바라볼 노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생명이 되는 노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며 예수님이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2023년도 1월 달을 보내고 2월 달에 첫 주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2월 첫 주를 맞아서 또 이렇게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다듬어져서 이번 한 주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부목사님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용한 곳에 가면 애가 잘 할 줄 알고 무덤 근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말도 없고 맨날 아이고만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2번째로 간 곳이 시장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얘가 좀 달라질 줄 알고. 그런데 시장에 갔더니 얘가 맨날 10,000원 하나 들고 3개 3,000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겠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 간 곳이 서당 근처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맹자가 글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학생의 눈에는 항상 책이 보여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요. 교사의 눈에는 제자가 들어와야 되고, 의사의 눈에는 병든 환자가 들어와야 되고, 기업가의 눈에는 열심히 일해주는 근로자가 들어와야 되고, 또한 정치가의 눈에는 국가의 장래가 보여야 되며, 어머니의 눈에는 가정의 행복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로 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과 행복의 길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큰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뒤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만 지나가면 돼요. 근데 그 땅만 지나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그 땅을 지나도록 허락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 남쪽으로 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삥 돌아서 가나안 땅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삭막한 광야 길을 다시 걷고자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속상했다는 거예요. 짜증이 막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초반에 나오죠. 자,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해요. 즉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원망했던 건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길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짧은 길이 있는데 왜 긴 길로 가냐? 평탄한 길이 있는데 왜 힘든 길로 돌아가야 되냐? 이 길 때문에 짜증나서 원망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야, 광야는 먹는 게 풍요하지 않은데 또다시 우리가 광야에 가서 맛도 없는 이 만나를 먹어야 되느냐 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를 다시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쏟아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며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결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큰 축복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광야 길로 인도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잊어버린 채, 그리고 미래의 일은 내다보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힘든 일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죽을 것만 같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붓는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5절 보니까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원망해요. 하나님, 다시 그 광야 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요, 거기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어요. 우리를 정말 다시 죽일 작정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면서 식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또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물이 없을 때마다,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의 목마름을 늘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목말라서 죽은 사람 없고 배고파서 굶어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 않고 오히려 생명의 양식이 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불평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불신앙의 모습, 원망하는 모습은 혹시 우리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의 힘듦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생명의 양식인데 맛이 없다고, 이제 지겹다고 그 만나를 향하여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치부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하찮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과 부족함이 혹시 우리는 없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것도 아는 말씀이야, 저것도 들었던 말씀이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하찮게 여겼듯이 오늘 혹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 앞에 감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역사하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탄의 역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며 원망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두 가지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불평과 원망의 원인은 바로 불신앙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단순히 길이 안 좋아서, 음식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험한 길이 불평의 이유가 됐던 것이고,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 만나가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던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것이죠. 불신앙은 이처럼 우리를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만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원망과 불평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 앞에서 홍해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그들의 목을 축여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 근처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지금의 고통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나옵니다. 사막에 거하는 불뱀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은 독이 있는 뱀으로 물리면 큰 높은 고열이 나서 끝에는 목숨을 잃는 그런 독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하나 불뱀에 물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명 한 명 고열로 인하여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나가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성경도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징계의 매를 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 임산부가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어서 병실마다 복도마다 예수님의 사진, 성화들이 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이 임산부는 그 액자를 보고 이유 없이 반감이 들었어요. 보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저 액자 좀 떼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저는 저 액자를 뗄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환자가 더 화가 나서 그 원장 좀 불러오라고. 그 원장이 왔어요. 당장 이 그림 좀 떼달라고, 나 보기 싫다고. 그랬더니 원장도 여기가 기독교 병원이라 저도 저 그림과 저 사진을 뗄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더 화가 나서 그러면 내가 떼겠다고 하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병실에 있는 예수님의 사진 하나를 다 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드디어 출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았는데 자신이 말했던 대로 그 여자아이는 영원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자가 사진을 뗀 이유는 내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저 사진 안 보게 할 거라고, 절대로 저 그림 내가 보여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림을 뗀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임산부가 아이를 낳았더니 정말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태어났습니다. 왜냐? 장님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징계하시며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불평과 원망의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때론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도, 때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안에 감사하며 사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뱀에 물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쪽 이웃이니까 내일은 아니겠지. 근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나가고 내 친구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모습을 보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나와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원망한 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모세를 원망했던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내 가족이 죽어나가고 내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이 아픔 속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뱀에 물려 죽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따른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키게 하려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요,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때론 악한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회개에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도 바로 회개에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고 다윗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참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한 뉘우침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즉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죽어나가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세의 말씀을 믿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며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고침받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고침받은 사람과 고침받지 못했던 사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이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놋뱀을 쳐다봤느냐 쳐다보지 않았느냐의 차이 아닙니까? 몇 번 물렸느냐, 어디에 물렸느냐, 독이 많이 퍼졌느냐, 이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죽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쳐다본 사람과 안 쳐다본 사람의 차이는 또 어디 있을까요? 쳐다본 사람은 왜 쳐다봤을 것이고 안 쳐다본 사람은 왜 안 쳐다봤을까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또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그 차이는 믿음과 순종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쳐다보면 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쳐다보면 산다는 말씀을 믿지 않고 쳐다보면 산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저거 쳐다본다고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도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구원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을 빗대어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면 그 가정은 불행해지죠.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불순종하면 그 학생은 공부를 잘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상급받는 인생,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날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이 놋뱀이 상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놋뱀이 장대에 매달렸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깨끗하게 살려주시고 고쳐주셨듯이 오늘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늘 믿음에 대해서 나눌 때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12장 2절에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바라보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고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노뱀에 물린 것처럼 심한 고통과 아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는 바라볼 노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생명이 되는 노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며 예수님이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고쳐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아픔과 고통,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 주시고 능히 고쳐주시고 능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예수로 승리하고 예수로 고침받고 예수로 구원받는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때문에 온전해지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한 게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예수 영만 나타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바라보는 자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따르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고침받고 구원 얻고 또 복된 능력과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